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는 날개가 우리 시카고 지역 재림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세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예언의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제9장 일요일 법령 부분을 살피면서 마지막 시대에 진행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우주의 선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늘의 광명한 천사였던 루스벨, 그의 마음속에 죄가 시작될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을 오늘 이사야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경배를 자기가 대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하고자 하는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으로 싹 텄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선과 악의 싸움, 바로 우주적인 대쟁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의 싸움의 대쟁투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바로 경배와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 경배를 빼앗고자 했던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단은 지금도 그 경배를 자기가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이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경배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대리자로 등장할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도 또한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는 바로 이 사단의 대리자 적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경배를 취하고자 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대신 받고자 하는 바로 이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 바로 사단의 대리자. 그와 같은 세력들이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채고자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단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공부해 볼 때 그것이 분명 로마 교황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예언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기 종교개혁가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 말씀의 증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단의 대리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로마 교황임을 분명히 지적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존 낙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울러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도 말하기를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바로 사단의 대리자가 타락한 교회 로마 교황권의 세력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경배를 대신 가로채고자 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이 사단과 그의 대리자가 가로채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증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하셔서 당신 자신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세대를 통하여 준수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다. 이 세력은 하나님과 동등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위에 뛰어남을 증명하려는 생각에서 주일 중 첫날을 일곱째 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므로 안식일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개신교계는 이 교황권의 자식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음행으로 불리워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여기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경배가 사단에게로, 사단의 대리자에게로 경배가 바뀌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안식일의 신성성을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주일 중 첫째 날인 주일, 바로 일요일 예배 사상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 설명하고 있지요. 정말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안식일이 일요일 첫 번째, 주일 중 첫 번째 날로 옮겨진 것이 많은 이야기일까요? 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긴 가톨릭 스스로가 이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책,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사도적인 축복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로만 캐톨릭은 자기들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안식일의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예배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권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주일 숭배 사상 일요일 성수설에 대해서는 이 로만 캐톨릭은 매우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일요일을 바꿨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그 답변과 핑계가 궁색한 것은 개신교회의 입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친히 자기들이 바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반해서 개신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적인 변명을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그 모든 대답들이 매우 궁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기본스가 지은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래전 역사를 통해서 로만 캐톨릭에 의하여 이 안식일의 거룩함과 신성성이 그들이 세운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 성수설로 바뀌었던 역사는 이미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일요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짐승에게로 짐승의 대리자가 가로채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한, 타락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개정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께 드려야 될 예배를 일요일로 바꾸면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가 사단의 대리자에게로 넘어가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말씀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대는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알지 못해라고 하면서 안식일 준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요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보이며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 큰 열성을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과 그 사단의 대리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경건성을 일요일로 바꾼 다음에 그 일요일 예배를 위하여 법을 제정함으로 일요일 성수를 법령적으로 강압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매우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을 법제화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어떻게 일요일 법령 제정을 위해서 지금 가톨릭과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신문기사의 장면인데요. 지난 2013년 3월 19일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즉위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프란체스코 교황은 즉위 미사에서 한 말 중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유독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날 즉위 미사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의 주교에게 요청된 봉사라고 말하면서 이 교황으로서 환경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그는 그 즉위식에서 그가 친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애로 봉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증오와 시기와 자만이라는 파괴의 조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환경 파괴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매우 힘있게 경고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드디어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서인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겨지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문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 여기에 보면 환경 파괴는 불우한 이웃을 배제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비판은 현재 세계 질서를 변호하는 두 개의 진영, 곧 환경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과 환경 문제의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을 모두 공격한다. 교황의 환경 회칙은 지구 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과학 자료들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교서를 발표하면서 이 환경 문제만큼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매우 힘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오늘날 파괴되어가는 인류의 오용과 남용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를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2015년 6월 달에 발표한 이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회칙 속에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칙 237항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일요일에 우리의 성찬식의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일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치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요일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사회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날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일요일의 의미를 뭐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가?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요,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원한 안식을 공표하는 날이라고 그는 이 일요일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작년 연말부터 온 세계가 무엇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요,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2020년 3월 25일자 우리 바티칸 기사에서는 이렇게 교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들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에서 그의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연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잘 돌보도록 큰 깨우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최신 기사를 통하여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어떠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매우 힘있는 경고를
이 세상을 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요일 휴업, 바로 일요일 성수가 어떻게 사회적 국가적으로 법제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자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대의적인 그리고 공익을 위한 목적을 통해서 이것이 접근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은 사건들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중수를 강요하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법령을 만든다. 여기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여기서는 바로 일요일 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감의 글은 미리 경고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 일요일 휴업령이 법제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두를 위한 공익의 명분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들일까요? 네, 일요일 성수를 통하여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타락한 이 사회가 도덕적,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울러 온 세계가 일요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게 될 때 이 파괴되어가는 자연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죠. 요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동물들과 이 자연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강물들이 깨끗해지고 바다가 깨끗해지고 공기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접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울러 더 크게 나아가서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사회적 갈등, 나라마다의 갈등들은 이 일요일 성수를 통하여 모두 해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게 될 거예요. 바로 세계의 평화 유지가 그들에게 큰 명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뚱딴지같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 모든 사람들의 영적 회복, 그리고 온 세계의 평화 질서의 유지, 이와 같은 공익과 큰 명분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 휴업령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에 반대하겠습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회복되고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우리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미사에서 바로 일요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실렸는데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상점을 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언급했어요. 일요일에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톨릭 신자인 것과 관계없이 매우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가톨릭 혼자의 힘만으로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의 종교가 연합하여 이 가톨릭과 뜻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바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회가 이 가톨릭과 힘을 합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의 세력에 우정의 손길을 건넬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상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요? 개신교회가 이 로마 교회와 함께 우정의 손길을 건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교가 어떻게 우상 숭배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도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종교이며 결국은 개신교회와 연합하게 될 종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은 가톨릭 교회 내의 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무호성을 주장한다. 변화된 것은 개신교회이다. 개신교회의 편에서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가톨릭 교회와 악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개신교회가 다시 한번 로만 캐톨릭과 연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과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적 안목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교 연합의 움직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가지의 그림들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종교 연합 운동들이 진행해 왔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개신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르러서 전 세계 150여 개 교회가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이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합치자, 연합하자라고 하는 모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화되면서 바로 이제 가톨릭이 전 세계의 이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연합 운동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가톨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 로마 교황은 매우 급속도로 빠르게 여러 다른 종파들을 만나서 이 종교 연합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967년 러시아 정교회와 접촉을 했고 1979년 로만 캐톨릭과 정교회가 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1999년 3월 이란의 모하마드 타타미 대통령과 만나서 바티칸에서 만나서 이 이슬람 문명과의 화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31일 드디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 이후에 무려 478년 만에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공식적으로 화해를 그들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교황이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출되었을 때 바로 세계 12억 로마 카톨릭 신자의 수장인 교황 프란체스코가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 에큐메니카 운동을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종교 연합 운동,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라 불리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그는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온 세계의 종교가, 개신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온 세계의 종교가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요일 법령은 바로 이 로만 캐톨릭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개신교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로만 캐톨릭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바로 이것은 사단의 대리자, 곧 나아가서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로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의 기록을 함께 보실까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는 매우 강압성을 띠게 될 것이며 이 일요일 성설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되는 일에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용될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중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짐승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누구든지 경배토록 하는 일의 역사가 바로 이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법령의 설치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바로 이 일요일 성수설이 로만 캐톨릭의 권위의 표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을 함께 보시죠.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다라고 하는 표이요, 이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을 숭배하고 그를 따르는 권위의 표가 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서 이와 같은 일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모든 기별들이 속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금 어둠의 세력은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사단의 대리자, 그 대리자를 통하여 사단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는 지난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머지않은 이래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고 또 예언된 기별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권면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우리의 대비와 신앙적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